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물밀듯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시대에 낭만은 있는가? 자, 여러분의 시대에 낭만은 있습니까? 이 낭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마음으로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은 비현실적이지만 마음에 느껴지는 멋, 자유, 그리고 따뜻함을 낭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감정, 이런 그 느낌 자체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비현실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낭만 자체가 현실적인 분위기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저도 뭐 이제 드라마라든지 그 예전에 어떤 그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 낭만이라는 말들을 자주 썼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렇죠? 네, 낭만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시절에는 이렇게 잘 썼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그 단어가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형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정형화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그 틀이 있고 그 틀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나의 그 삶이 어떤 그 틀에 맞춰서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게 되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숫자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보다는 그 효율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속도와 성과를 더 중시하는 이제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어떤 모습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 산업혁명 이후에 아주 빠르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이 하던 일들을 이제 기계가 대신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산업혁명이 1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또 이 컨테이너 벨트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공장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만들던 것들이 이제는 기계를 돌려서 아예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사람은 뭐가 되었습니까? 예전에 어떤 그 생산 활동의 주체였는데 이제는 어떤 그 한 파티의 부품처럼 사람들이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아마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기성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 옷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지어 입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시절의 옷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만드는 사람이 어떤 그 시그니처 디자인이 있죠. 거기에 어떤 그 문양을 넣기도 한다거나 또 옷의 그 마감을 좀 다르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내 옷이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만든 이의 이니셜을 새겨서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예전에 그 어머니가 만들거나 또 솜씨 좋은 분들이 만들었던 그 옷에는 그것이 이제 가장 좋았던 이유는 내 몸에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장이 생기고 이제는 양복 공장 이렇게 이제 공장이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그 사람들의 개성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기의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자기를 맞추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빠르게 기계화가 되면서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개성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현상을 일찍부터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설가 주요섭이 그 수필 가운데 이 미훈 간호보라는 수필을 써서 그런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아주 짧은 수필입니다. 이 수필에 보게 되면 전염병으로 8살 아이가 소녀가 죽게 되었어요. 죽었죠. 그런데 이제 그 소녀의 부모가 찾아와서 이 소녀를 보고 싶다고. 그것이 영안실에 있는 시체를 이렇게 꺼내서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들이 있죠. 또 뭐 세균이 감염될 수도 있고 뭐 해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계속 그 앞에서 울면서 딸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하죠. 죽은 애 혼자 두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간호사의 말이 틀리진 않았죠. 뭐 과학적으로 봐도 또 우리가 어떤 이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뭐 성서적인 이유를 봐도 시체 옆에서 밤을 새운 듯 아이가 살아날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운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작가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인즉 그렇다.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심정, 이 숭고한 감정에 동정할 줄 모르는 간호부가 나는 미웠다. 그렇게까지 간호부는 기계화 되었는가? 맞는 말이죠. 이 작가가 생각하기에도 이 간호사의 어떤 그 대처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차갑고 너무 계산적인 그 사회, 이 사회가 그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음에 대해서 작가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리고는 그 쓰던 글을 멈춥니다. 나는 문명한 기계보다는 야만인 인생을 더 사랑한다. 과학상에서 볼 때의 죽은 애를 혼자 두는 것이 조금도 틀린 것이 없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볼 때는 더 써서 무엇하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마칩니다. 세상은요, 기계를 찍어내듯이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답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몰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그곳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떤 의미가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는, 인간은 더 이상 숫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좋은 예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이 초등학교라는 명칭이 왜 생겨난지 아십니까? 1941년에 일제 치하의 그 마지막 때쯤 해서 이 이제 명칭이, 그러니까 학교가 세워지고 그 명칭을 국민학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여기에 국민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신민, 즉 똑똑한 신하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1996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 명칭을 초등학교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주된 의도는 바뀌게 되었지만 세상의 철학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 세상이 원하는 인물, 또 그 국가가 원하는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또 그들의 그 교육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섭이 수필 가운데서는 이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적응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문명한 기계보다는 야만인 인생을 더 사랑한다. 왜 이 작가가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아마 그 변해가면서 잃어버리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본질, 인간의 개성, 인간의 어떤 그 감정들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이고 그것만큼은 놓치기 싫었던 그런 마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어떤 그 미담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큰 감동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분명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인간의 그 모습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 일본의 전 총리였던 이시바가 한국의 부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일 회담 바로 직전에 이 총리 내외가 한 장소를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묘지였어요. 이수연 씨의 묘역을 참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이수연 씨를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에 일본의 그 도쿄의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뛰어듭니다.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못해가지고 함께 거기에 그냥 이렇게 죽게 되었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한국 관계가 막 이렇게 좀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이긴 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과거사 문제 또 여러 문제가 이렇게 영토 문제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서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그런 모습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뭐 농담하면서도 서로 일본 상대 나라를 이렇게 뭐 비하하기도 하는 그런 농담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수연 씨의 어떤 그런 희생이 그동안 계속 얼어붙었던 그 관계를 푸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고 그 온기가 양국에 모두 전해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요 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그 시대에만 그때만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의 그 어떤 그 능력이 그때의 그 뜨거운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있기를 소망하죠. 성경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종종 잊혀진 곳에서 다시금 그 불꽃이 타오르는 그 장면을 모사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죠. 여기 보게 되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신앙의 부흥을 그 북방 이스라엘 멸망해 가는 하나님을 잊어서 사라져 가고 있는 그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죠. 이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부르시는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 부르시는 그 장면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요, 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이 장면이 처음 언급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리고 성령이 함락된 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죠. 누구도 이 터에서 다시금 성을 쌓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엘리야 시대에 누군가 거기다가 무언가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엘리야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또 왕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을 이제 대변하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갈멜산을 위해서 이방의 선지자들 850대 1로 겨루어서 모두 이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저만 남았으니 제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면서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정말 큰 기대를 갖고선 신앙을 해왔는데 막상 엄청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합니까? 그 왕과 왕비가 더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엘리야가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안 되는 건가? 이제는 끝인 건가? 나만 남았는데 나도 이제 힘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그 절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주목하고 있는 마라톤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제 낭만 러너라고 하는 심진 선수인데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체육계 보게 되면 이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의 어떤 그런 이렇게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프로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오히려 아마추어들이 더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 대회마다 입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입고 있는 복장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연습하는 장면인데 이 신발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면 운동화가 아니라 이렇게 비계공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 현장에서 신는 안전화예요. 엄청 무겁고 엄청 단단한. 근데 이 신발을 신고서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막 10km, 20km씩 떠 내려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요? 요즘은 이제 마라톤도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신발을 가장 가능한 가벼운 신발을 신어야 되고, 또 통풍이 잘 되는 것도 신어야 되고, 또 내가 이 시간마다 얼만큼 뛰는지, 또 인터벌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뛰어가는데, 이 청년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마라톤이 좋아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젊었을 적의 그 열정,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마라톤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기계화되고 너무 과학으로 막 따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죠.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만 그 길을 간다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7,000명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한 명의 한 명의 삶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의 낭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운틴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운틴뷰 교회에 가봐라.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 그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아직 그들은 그들의 그 신앙에 낭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돌보는 여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그 낭만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